벌써 이 신명기를 다루고 있는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7월을 시작하며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손주들 가운데, 또 우리 하늘의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대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부담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은혜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그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그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주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러한 책임이 당연히 하나님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행동만으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은 맞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는 분명하게 백성들의 목,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이미 축복이 무성한 그 가나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 가나안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어떻게 이 가나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주도권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동반되어서 반드시 가야 하는 한 가지 또 책임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순종, 우리 백성들의 순종이고 우리들의 순종이고 우리 자녀들의 순종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모든 말씀의 끝자락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규례를 지켜야 되고요, 법도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땅 가운데 가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운 것입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모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제 청산하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딱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고? 자, 바로 새로운 것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이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가나안의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요, 가나안의 문화가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의 것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습성,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축복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차지할 땅에 들어가면 누가 그들을 반겨줍니까? 기름진 땅, 수많은 열매, 친절한 사람들, 박수치면서 가나안에 잘 입성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 아닙니다. 오늘 1절에는 누가 그들을 맞아주냐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들을 맞아줍니다. 대표적인 7 족속만 이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세고 많고 강한 족속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강한 쪽에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군사력도 강하고 내가 식량도 충분한 그런 민족이 먼저 약자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나안 전쟁은 어떠한 일입니까?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수가 작고 힘이 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책임,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크게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강한 것을 마주했을 때, 수많은 족속들을 마주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더라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가나안이라는 이 문화를
과연 어떻게 수도 적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즉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사실 이 전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약속의 전제하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상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긋나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도 적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너희들이 나를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놓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지켜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2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펼쳐야 하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헤렘입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 헤렘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들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이 헤렘 전쟁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전쟁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2019년, 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멸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마스크도 쓰고요, 손소독제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끊어가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진멸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나안의 어떤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정치적인 요소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신들이 약하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참 많은 계약과 조약들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지키면서라도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맹을 맺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신과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신과의 언약, 동맹,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싫어하는 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문제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더 세 보이고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해 보인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의 그 신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 충분하다라는 메시지가 이 다른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성경의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해서 지혜뿐 아니라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렸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마지막에 무너지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성경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보기만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도 같이 들여오고 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나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나안 여인들이 가진 것이 많아 보인다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돌로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그 문화 가운데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가나안 족속의 종교심, 그들의 바람이 그 문화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잘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풍요의 신에게, 그리고 다산의 신에게, 그리고 건강의 신에게, 여러 신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다 아뢰더니 그것을 이루어줬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그것을 누려야겠다라고 해서 그 우상들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사르고 내다버리고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냥 결코 간과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치적인 요소에서, 사회적인 요소에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즉 모든 삶의 영역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특정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다 배척하고 제거하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몰아치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기 좋은 시대,
얼마나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반드시 그 가운데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한 제약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그저 웃으면서 그것을 다 누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혼인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함부로 우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원칙, 이 모든 근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특성상 제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누렸던 가장 큰 고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이 목회자라는 사실,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거짓말 안 하고요, 선생님을 포함해서 전교생이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출석을 부를 때 이제 그때는 이름을 이렇게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제 이름이 조금 독특했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부르고 제 얼굴을 보시고 한 번 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뭐 하시니? 그러면 제가 그 모든 반에 있는 아들이 듣는 곳에서 목사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제 안에 발생하게 되냐면요, 수많은 제약들이 제 안에 찾아옵니다. 저보다 더 철저하게 저를 목사의 아들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가두게 되죠. 혹 제가 지각이라도 하고, 혹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잠깐 매점에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선생님들이 저를 혼낼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럴 수 있니?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제가 좀 화를 내거나 또 철이 없어 욕을 하거나 또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학교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말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나?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나를 자꾸 목사의 아들로 가두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러한 시간이 제가 스스로 철저하게 어떤 가나안의 문화를 진멸하지 않아도 참 주변에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진멸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참 많이 도와주고 애쓰고 힘쓰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나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편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게 있어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지키면서 찾아오는 불편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편함이 찾아온다라는 것 다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불편하게 치열하게 신앙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편안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자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나안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불편함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냐면요, 진멸전쟁, 헤렘 전쟁의 원칙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원칙, 제가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들이 왜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가나안을 누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나안을 왜 누릴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죠.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라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을 누리면 결코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요청할 때 얼마나 그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주도권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가치,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으로 세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언어인 진멸을 택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둘째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깝다고 해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 가운데 쓸데없는 긍휼한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소위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 뜨이겠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물건을 접하고 새로운 곳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못 누렸던 것들이 눈앞에 막 펼쳐지니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욕심은 가장 무서운 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성경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자녀가 가나안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죄악과 많이 씨름하고 싸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십니까? 우리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그것에 우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있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이제 찾아오게 했습니까? 죄악과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요, 진멸해야 되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일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또 우리 조부모님들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철저하게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택하여 줬고 너희들을 사랑했다. 구별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그리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어려운 싸움을 하나님은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그 약한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모든 족속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 그 구별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구별됨을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화 되지 말고 가나안을 하나님화 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인은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가 한국화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을 똘똘 뭉쳐서 살아남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변을 그리스도화, 하나님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연달아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길을 다니기도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두려움마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다. 나라가 너무 양극단이 되어 있다.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하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에게도 참 어려운 한 주간, 마음이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한 세상, 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요, 배척할 것은 배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완성된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결코 우리만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